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5번째 표적에 이어서 6번째 표적, 4번째 표적에 이어서 5번째 표적에 대한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4번째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문맥상 5번째 표적이 오늘 4번째 표적에 이어서 곧바로 일어나고 있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적에 이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표적은 4번째 표적에 이어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4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망 아닌 실망이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벳세다로 오신 그 모습에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큰 무리, 즉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거의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숫자를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숫자를 생각했을 때 10,000명에서 15,000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집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떡을 가지고 나온 자가 누구입니까? 소년 한 아이입니다. 당시의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셀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정이라 하면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남자의 모습만 5,000명이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사람의 숫자는 한 2배 정도, 2배나 3배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시다, 드디어 이분이 구원자 메시자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자신들을 이끌 그런 사람이다, 왕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군중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구나, 그 왕이구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을 떠나라 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본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떠나라, 저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군중들과 제자들을 격리시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왜 드디어 이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자 이제 시작하자 라고 말 한마디만 한다면, 자 이제 우리는 시작하겠다, 출발이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다 라고 이야기만 한다면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정치적으로 나를 따르라,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그 말만 한마디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했던, 육체적으로 억압당했던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이 이제 이 현실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순간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떠나라 격리시키십니다. 밤늦게 늦은 저녁 시간에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해서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전문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16절에 저물매라는 이 젊은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늦은 저녁 시간이다라는 것을, 늦은 저녁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늦은 저녁 시간 또는 이제 저녁이 지나서 새벽으로 건너가는 시간, 이 시간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매우 큰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호수는 정식적인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정식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에 되면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 그 바람이 거세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세차게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호수, 그러한 바다를 건너가라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왜 예수님은 드디어 여기서 깃발을 꽂고 드디어 이제 출항이다,
시작이다라고 그 한마디만 외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격리시키고 왜 굳이 이 늦은 시간에 우리를 이 바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시는가? 왜 억지로 건너편에 가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 그들 안에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실망도 했을 것이고 또 보내시는 이 거친 바다를 보내시는 이유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예상대로 바다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죽게 됐구나 라고 두려웠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람 큰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제자들이 그 거센 파도 대양에서 건너가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센 파도를 대양에서 건너가는 것도 두려움에 떨고 너무 힘든 순간인데 갑자기 저 멀리서 무언가 희밋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두려움은 더 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더 두렵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어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내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안도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손짓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고 나서 큰 풍랑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구해달라 간청하시고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5번째 표적으로 기록했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차원의 메시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보시고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선지자,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적인 능력, 권위와 위엄과 권능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그러한 표적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에 관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것을 거부하신 것 때문에 실망에 잠긴 제자들을 향해 하나의 대답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답 행위입니까? 실망해서 떨고 예수님 왜 이랬을까? 우리 선생님 왜 이랬지? 이거 여기서 딱
시작만 하면 군중들에게 이야기해서 자 가자 이제 내가 너희를 진두지휘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 선지자로 대접해서 이제 로마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유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게 왔는데 왜 라는 실망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나는 너희들에게 그러한 임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답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미 왕이 된 메시아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 표적을 체험하고 여전히 군중과 같이 물질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연하게 드러내줄 의도를 가지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표적은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무제한성을 암시해주는 그런 사건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선지자의 관, 구원자의 관, 그 사상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생명의 떡에 관한 그 어려운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의 사건은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말씀 사이에 그것을 연결해 줍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생명의 떡에 관한 그 말씀을 듣고 그 강화를 듣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 오늘 말씀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떠나가는 군중들 사이에 함께 뭉쳐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물질적인, 그런 정치적인,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아니었다.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는 군중들 가운데서도 군중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19절 말씀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내니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 있고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니라는 단어는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고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나는 누구다 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사용한 독특한 그러한 사용법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절대적인 신성을 직접 나타내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대리자라고 계시한 것입니다. 이 용어가, 이 에고 에이미가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시작되어진 선포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나타낼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다.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모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표기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그 장본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갖고 있던 모든 불안감을 없애고 또 다른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움은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공경과 불안감에 빠진 제자들의 귀에 들 예수님의 음성은 잃었던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공경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니?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 나는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 너희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어려운 해석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듣고도 떠나가는 군중들과 달리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분이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영생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는,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시고 그 고난을 왜 받으셨는가,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좀 더 집중하면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 받으신 목적을 더 뜻깊게
묵상할 수 있는 모습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은 고난주간이 남은 기간 동안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묵상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